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교회 사명,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예배를 벗어나지 못했네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바로 예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예배 안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오늘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요소 중에 첫 번째는 설교였죠. 그래서 예배 중에 설교가 가장 길고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간다, 이것도 옳은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예배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설교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봤던 게 찬송이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내가 만들진 않았지만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하라. 자, 세 번째 예배 요소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거의 예배에 다 들어가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으로서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빠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전화 통화하듯이, 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차 마시면서 대화하고 밥 먹으면서 대화하듯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빠질 수 없어요. 예배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복음 증거하라도 명령이지만, 성령 충만하라도 명령이지만, 기도하라는 것도 명령이에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그러죠. 하나님 뭐 다 알고 계시는데, 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내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뭐 내가 굳이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 안 해도 돼. 오히려 기도 안 하는 것이 믿음이 더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거는 기도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 마음 다 아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 아니까, 이게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안 하면 믿음이 더 좋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의지하면 기분 나쁘십니까? 여러분 능력 믿고 의지하러 오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도는 뭐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예배 요소 중에 기도는 빠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또한 성도의 영적 호흡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지속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에요. 여러분,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호흡하지 않고 못 살지요.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라면 기도는 우리에게 호흡이에요. 호흡하지 않고는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이 죽습니다. 말씀 안 보면 여러분의 육체가 죽고 여러분의 영이 죽고, 영의 양식을 못 먹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점점 여러분의 영은 죽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부탁할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죄 지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했어요. 성경에 호흡.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니까. 힘들다 하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뭔가 얼굴이 빛이 별로 안 좋아요. 뭔가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얘야 무슨 고민이 있니? 그런데 말하기를 엄마는 몰라도 돼. 아빠는 몰라도 돼. 라고 계속 있으면 기분 좋으신가요? 정말 힘들어 할 때, 고민될 때, 얘야 무슨 고민 있니? 물을 때 엄마 아빠 나 솔직히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같이 마음 아파해주고 해줄 수 있으면 도와주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에요.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너를 도와주겠단 말이에요. 네가 내 앞에 와서 너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너의 소원을 내 앞에 빌고,
또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모습,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네가 나를 믿고 왔구나. 네가 나를 믿고 왔구나. 내 명령에 순종해서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걸 믿고 내게 왔구나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좋은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더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오늘 만났어도 저녁에 가서 또 대화하잖아요. 전화로, 핸드폰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는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안 죽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헌금입니다. 헌금. 기도의 요소 중에 헌금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몸을 바쳐 주심을 섬긴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지 교회에 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 헌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성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레위기서 20장 30절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은 말씀을 선포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에 쓰여져야 합니다. 자, 헌금. 자,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죠. 우리 몸을 바쳐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로서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배우러 나올 때는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금액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얼마 가지고 오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자기 형편에 따라 또 자기의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물로 드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다른 교회 어디 갈 때에, 다른 교회 어디 방문했을 때에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빈손으로 가지 말고 기도하고 그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뭐 그건 뭐 강요는 아니에요. 강요는 아닌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드릴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뭐 곡식을 드릴 수도 있고 농사 지은 걸 드릴 수 있고, 또 의무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11조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요, 꼭 해야 되는 것이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해야 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해야 되는 헌금이 뭐였습니까? 첫째, 11조. 그건 의무였어요. 왜? 레인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그거 안 하면 레인과 제사장이 존재가 못 하거든요. 그들은 기업을 받지 못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니까. 근데 11조를 안 드리면 그들이 없는 거예요. 레인과 제사장이 없고, 그러면 그들 역시 백성들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고 제사함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신 축복에 대해서 10분의 1을 바쳐라. 그것이 하나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 신앙 고백이자, 그것이 너희도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이라 레인도 사는 방법이다 해서 11조는 반드시 의무였죠. 그리고 죄 지을 때 속죄제나 속건제는 의무였어요. 의무. 죄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에 맞게 짐승을 드려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것도 역시 의무로 볼 수 있고,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그 화목제물, 감사해서 어떤 소원의 제물로, 이런 것들은 자기의 의지죠. 자기 의지. 우리로 말하면 무슨 뭐 건축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구제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어떤 감사의, 다 이거는요 의무가 아니라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해서 나는 감사드린 거고, 교회 성전을 뭐 빚을 갚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뭐 자원하는 마음은 들어야, 성교도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다른 헌금보다 11조는 꼭
여러분 요즘에 11조는 꼭 여러분 드리셔야 되고,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아니에요? 그리고 주일 예물도 두 번째로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목적에 맞게 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헌금은 말이에요, 누구한테 내는 거냐? 교회에 내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헌금은 샘솟는 교회에다가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에다가 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또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낸 것이 아니에요. 아, 이 목사님 너무 가난하고 좋은 분인데 너무 힘들겠다 해서 동정심에서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헌금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지 교회에다가 어떤 목사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 사람에게 교회에다 드린다고 생각하면 내가 마치 내 헌금이 어떤 좋은 일에 쓰이기를 드린다 이런데, 무슨 좋은 일을 위해서 쓰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헌금은 하나님 명령하신 성도의 의무이기도 해요. 인간이 제일 사랑하는 게 뭡니까? 돈 아닙니까? 제가 볼 땐 돈인 것 같아요.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물질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해요. 그런데 그 물질을 내가 하나님 앞에 떼어서 드릴 수 있다는 거, 10의 1조로 떼어서 드릴 수 있다는 거, 감사하면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어떤 마음의 표현이죠.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드릴 때마다 너무 아까운 거죠.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사랑해서. 그리고 이런 헌금은 잘 쓰여져야 되죠. 잘 쓰여져야 돼요. 성도들은 어떻게 쓰여지는가, 재직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 수도 있겠지만, 그거 관심보다는 일단 드리는 걸로 끝나시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돼요. 목회자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드리는 걸로 끝나고, 그리고 그것들이 알맞은 곳에, 좋은 곳에 쓰이기를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웬만한 교회들은 다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에 다 쓰지요. 그걸 헛된 데다가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배 요소 기도하고 헌금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